자, 오늘 폭풍 속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왕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전하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바로 이러한 강조점이 매우 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은 각각 자기만의 그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 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면 두 왕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14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잔치를 연 장소는 당연히 그의 궁궐이었는데, 이 헤롯의 잔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잔치의 이미지, 산의 진미와 온갖 볼거리들이 가득한 그런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파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끔찍한 장면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생의 그 아내인 헤로디아와 간음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바람을 피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픈 부분을 찌르는 세례 요한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잔치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아주 그 왕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추거든요. 그때 이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잔치의 끝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요청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마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앞에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여기서 보면 헤롯은 어떤 왕이죠? 눈치를 보는 왕이죠. 그리고 그는 그들의 눈치에 떠밀려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나쁜 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반면 이 헤롯의 이야기 이후에 성경은 다른 왕의 잔치를 소개하는데, 그 잔치를 여신 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잔치의 장소는 빈들이었어요. 왕궁과는 전혀 다른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잔치가 열린 계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고 대단한 분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빈들로 나왔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병과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그 일에 열중하셨는지 나중엔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이들을 보내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어마무시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잔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헤롯은 절대 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자기의 잔치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신 것이죠. 이것이 앞서 얘기한 헤롯이라는 왕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헤롯은 왕궁에 거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함과 가장 세련됨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연 잔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잔치에는 위선과 부패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연 잔치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였겠죠.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을 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저 겉만 번지르는 헤롯 말고 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운동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불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박수와 영광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광적인 지지로부터 몸을 피하셨다.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능력도 있겠다. 명분도 있겠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수와 갈채의 파도에 몸을 실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리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실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낼 때 주님은 항상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챙겨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무리의 갈채를 굳이 밀어내시면서 누구를 먼저 챙기셨습니까?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일어나자 주님은 갑자기 라고 하고 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먼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떠난 뒤에 몰려드는 무리를 해산시키는 수고를 누가 혼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오병이어는 제자들도 같이 일을 하거든요. 동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머지 뒤처리를 다 하신 것이죠. 그럼 주님이 왜 그런 수고를 굳이 감당하셨을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기진맥진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 왜 주님은 박수와 갈채로 가득한 그 빈들의 영광으로부터 자기의 제자들을 떠나보내셨는가? 그것은 무리의 갈채와 박수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들을 채운 그 무리들의 갈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무리가 왜 예수님께 박수와 갈채를 돌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경험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통해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주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셨던 영광은 그런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뭘까요? 고백이었습니다. 고백. 주님은 당신을 바로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고백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의 박수와 갈채를 즐기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진짜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은 왜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갔나요?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그 제자들을 항해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죠. 근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큰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단은 폭풍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저녁이 될 때쯤에 시작된 항해가 여기 보면 밤 사경,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시간 넘게, 거의 12시간 가까이 표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통제불능의 폭풍 가운데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배 안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냥 몸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 항해를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배에 탔고, 그래서 자기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광주리를 가지고 나눠준 건 제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게 박수를 칠 때 제자들도 그것을 같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장소를 피해서 주님이 배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풍랑이 임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원인을 제공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이 배만 타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는 완벽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풍랑을 맞이한 것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내 일상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망과 의심이 튀어나오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시는지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파선 직전까지 고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실제로 다 가져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믿기는 하는데,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낙심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없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사실 믿음만 가득한 신자는 없고요, 의심만 하는 신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믿음이 순도 100%가 되면 좋겠지만 그 믿음을 헝클어뜨리는 의심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맨날 의심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런 풍랑을 맞이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풍랑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혼란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아실까? 이 사실이 제자들을 아마 더 힘들게 했겠죠. 이 생각이 억울함을 만들고 억울함은 원망이 되고 고난의 무게를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이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 내내 말씀을 전하셨고요, 사람들을 고쳤고 제자들을 떠나 보낸 뒤에는 뒤수습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럼 제자들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쉬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 대다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누가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고 주님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으니 분명히 주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주님이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가 내가 수지자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라고 장담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질책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라.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 사단의 요구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힘든 상황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무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애써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은 내 삶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렇게 응답도 잘해주시고 역사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왜 내 문제와 내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아무런 해답도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오해가 깊어지면요 예수님도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하고 어떤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갖는 상태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로기 상태. 그때 우리는 몸을 멈추지만, 우리는 모든 활동들을 멈추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으로 헤맬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풍랑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기진맥진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가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말합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명질렀거든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진짜네 마네 이게 아니라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왜 바다를 걸어 오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는 분명히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랑을 걸어온 건 뭐죠? 바다 위를 걷는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빈드레이스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기적이 뭐라는 의미입니까? 풍랑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기적입니다. 일단은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그 조각배 하나를 찾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때 뭐 GPS가 있었습니까? 레이더가 있었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를 주님이 쪽집게처럼 찾아서 그 배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불가능한 상황,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제자들에게 각인되었을 거예요. 와,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수많은 음식들이 이 많은 사람을 배불렸어. 그 생각.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던 걸 생각해봐. 얼마나 짜릿하고 기뻤지?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았어. 내가 이 나라의 큰 대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기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네를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다가온다. 이것이 사실 이전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오해나 어떤 기적에 대한 착각들을 반전시키는 주님의 교훈이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현현이 되죠? 구현이 되죠?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파도도 있고요, 풍랑도 있습니다. 그 파도와 풍랑이 생각보다 높고 깊어서 우리가 거기에 감춰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도망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여기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있어요. 이 노련한 어부들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어부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보란 듯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로로 만든 그 풍랑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세요? 발 아래 짓밟고 계신 거예요. 파도를. 너네는 이것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풍랑과 파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전 이 장면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짓밟으시면서 자신의 영광의 이러함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무너지고 침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언젠간 내게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찾아내어질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찾아냄을 통해 구원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당혹해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던 그 풍랑을 짓밟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주님이 그것을 짓밟아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찾아내신다, 마지막은 뭔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안심시키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예수님께 다가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라 그럽니다. 그거 힘들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컴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그 다음 행동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 진짜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지만 베드로는 우리랑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면 정말 배 밖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죠, 그 순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빨리 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인데 순식간에 방전이 됐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고 파도는 또 얼마나 사나운지. 내가 뭔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순간 믿음이 고갈되어지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침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베드로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즉시 구원하십니다. 즉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멘트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실망하기보다 예수님에게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전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실패를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리면서 물먹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 잡아주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우리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그 걸음마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요, 걷기 시작하면 많이 넘어집니다. 용을 쓰거든요. 근데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 걷고자 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제 모습이 어떨까요? 제 손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어요. 아이가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는 순간 그 아이의 머리나 허리나 엉덩이나 무릎이나 바로 닿아서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손은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겠죠?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러면 그 넘어진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아휴, 못났네 진짜. 이 정도야 태어난 지 100일 되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한 가지 마음이죠. 괜찮아요. 계속 시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걸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 없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응원과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바다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주님은 왜 베드로의 도전을 허용하셨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풍랑을 짓밟는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못난 제자가 실패한 거예요. 왜? 이 베드로는 풍랑을 이길 만큼의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떨까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걸까요?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걸까요? 책망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저는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이 답답한 놈아라는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이라면. 나아가 저는 그 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며 비명을 지를 때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의 언어를 구사했거든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기적 그 자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물 위를 걸어오라는 그 도전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이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도전에 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의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은밀한 죄에 대해 절교를 선포합니다. 고약한 성품을 고치겠나라고 서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겨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침몰하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잡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해보는 겁니다.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풍랑을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우리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잡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본 보아 같이 폭풍은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수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을 통해 주님이 이뤄내신 것은 뭔가? 이 수업의 끝이 뭔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와.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방금 전 무리들이 올려드렸던 박수와 갈채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넘어오신 주님은 풍랑에 쓸려다니느라 지치고 물에 빠져 생쥐처럼 변해버린 그 볼품없는 기진맥진한 제자들의 고백, 어쩌면 무리의 박수와 갈채와는 비할 수 없는 그 초라한 영광의 고백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신 겁니다. 폭풍 속의 그 영광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으로 그들의 고백을 삼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빈들과 같았던 이 나라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무리가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리의 관점이 많습니까? 제자의 관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무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굳이 따지자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고 헤롯도 줄 수 있는 그 화려함, 풍족함, 세련됨을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여러분 무리들도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느끼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에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백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면 기억해내시고 믿으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끝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어서고 걷고 뛰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친 풍랑에서 한 사람도 죽거나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한 해를 잘 소화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